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한 서기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많은 변론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았던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마가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22장에도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비슷한 이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행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체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뭘까? 제가 전체를 축약해서 몇 가지의 우리의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네요. 시험이 아니라 땡땡의 실천을 위한 질문을 해보라.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죠?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시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시험하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시험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위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보라는 것이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계명의 답을 알면 그 답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답은 답대로, 그리고 내 삶은 삶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고 내 할 말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 국회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말 다 하고 대답은 됐고 대답은 짧게 하래요. 대답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말은 자기가 바꿀 생각, 내가 이 말에 답을 듣고는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는 내가 이렇게 바꾸리라 라는 마음의 태도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가도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답이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예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은 뭘 가르쳐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은 읽어요. 뭘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해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 누구에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답은 듣지만 답대로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저기 보이는 4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읽어요.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해 성경은 읽는데 예수님께는 안 나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바꿀 의향은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는 건 그대로 할 거예요. 바꾸려는 의도 없이 묻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뭡니까? 답을 들으면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찾는다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 오면 사람 영접하지 않느냐는 거죠. 바꾸면 제가 여러분 집 찾아가면 여러분 밥 사줄 겁니까? 사주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면 안 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온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어디 왕이 보낸 사람, 어디 동네 누구가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보낸 그 사람은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오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더라.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가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해한 것입니까? 오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찾아오면 영접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니까 영접하지 않더래요. 목사가 오면 반기는데 예수님 오는 건 별로 안 반겨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명절에 자기 조카나 손주들에게 여러분 1,000원짜리 주면 애들이 어떨까요? 1,000원짜리 딱 주면 애들이 아주 정말 감사해가지고 감동할까요? 아니면 1,000원 주면 좀 실망을 할까요? 실망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없어서 1,000원짜리 주면 그래도 감사하게 받을지 몰라요. 성경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동전 2립, 2랩돈 그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주한테는 최소한 내 위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일본 말로 뭐라고 하죠? 팍 이렇게 돈 주는 거 기마이 쓴다고 하죠. 딱 해가지고 보여주는 데는 내가 이만큼 줬다. 이래 안 주셔도 돼. 괜찮아 임마 받아 이러면서 줘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과부의 동전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정성 없이 드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애한테 1,000원 주면은 애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가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 사랑,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찾아오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 보내면 내가 그에게 이렇게 대접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찾아온 예수님은 영접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성경을 읽고 있던 서기관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희 안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라. 네 하나님 사랑해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땡땡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 걸 다 해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 시켰던 일이 뭡니까?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첫날이 되었어요. 태어나고 그날 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뭐 시켜요? 일 시킵니까? 땅 파라고 합니까? 뭐 하래요? 안식하래요. 안식. 왜 안식하라고 하시나요? 일 시키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뭐냐?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 하루에 최소한 사과 10박스, 배 10박스, 귤 10박스는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너 여기 땅을 파고 깊이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뭐냐? 거기서요 과일을 따먹으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다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일을 시킨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는 제일 먼저 선교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것이 첫째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첫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율법 안에 보면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의 계명이. 근데 그 61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243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라는 말씀은 이 전체 계명 다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뭐부터입니까? 하나님 사랑 먼저 확인한 그가 뭐 할 수 있어요? 선교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면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망하고,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점검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렇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나는 생각에 너는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뭐래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목숨 다하여 사랑하느냐? 뜻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네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그거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네가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겸하여 사랑하는가? 네가 혹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오직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사랑한다. 너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것도 사랑 아니죠. 잘못된 사랑이죠.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윤리 선생님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았어요. 저녁만 되면요, 학교에서는 윤리를 가르치지만 저녁만 되면 술을 먹고 저희 고향 안개 시내를 휘젓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되면 어디에 얻어맞아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돼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들을 전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술이 덜 깨면 아침에 와가지고 애들을 향하여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데, 막 몽둥이 이만한 거 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윤리 선생님이라고 윤리적이지 않구나.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월급 꼬박꼬박 받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윤리 시간에 온갖 윤리를 가르쳤고 다 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에 영생이 있다,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내 머리에 만족감만 주는가? 아, 이거구나. 질문을 하면서도 답을 원하지 않아요. 답을 들어도 답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더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답이 나를 바꾸지 않아요. 그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사랑이 없이 뭔가를 하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1년 안에 결혼하신 남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랑, 이 남자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별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부에는 아주 자신있게 누가 한 명이에요.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하면요, 별을 왜 못 따줘요? 물론 별 못 따주죠. 별 따주려고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별을 어떻게 따냐? 그런데 사랑하면요, 별 따줄 마음이 생깁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따볼까라는 마음이 생겨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별 따달라고 하면요, 미친 여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 말이 별을 따달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나 사랑하냐? 당신 정말 날 사랑하냐? 목숨 바쳐 날 사랑하냐? 생명 바쳐 날 사랑하냐? 뭔가 뜻 다해 나 사랑하냐? 나 위에 목숨 바칠 수 있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 다해 날 사랑하냐? 목숨 다해 날 사랑하냐? 뜻을 다해 나 사랑하냐? 힘 다해 나 사랑하냐? 이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무슨 계명들을 가지고 뭐 교단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너나 사랑하냐?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되는데,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긴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에게 무슨 사역해라, 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부터 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 다해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10계명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1계명 다른 신 두지 말라, 2계명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일, 구체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놀라운 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 4가지. 그런데 이 4가지를 우리가 목숨 다해 지키느냐, 마음 다해 다 하느냐 물어보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 여러분 목숨 다해 이거 지킵니까? 나는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지켜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거 지켜내야 될 일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힘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는 비 온다고 교회 안 오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교회 못 와요? 못 오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그거 지키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거 지키는 게. 윤리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늘상 하는 교육이잖아요. 쉐마 교육. 너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힘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뜻 다해, 내 온 정성 다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져야 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했던 말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놓고 헤어져가지고 전화하고 전화 끝내놓고 문자하고 거의 뭐 반 미친 거죠. 사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끝내고는 또 어떻게 해요? 문자로 또 하고. 여러분 TV 드라마가 짧게 금방 끝나요? 늦게 끝나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보는 TV 연속극이 빨리 끝나요? 늦게 끝나요? 금방 끝나죠. 우리 애에게 물어봤어요. 재승아,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네 하루 동안에 하나님 생각 몇 번 하나 물어봤어요. 몇 번 하나? 그냥 가만히 생각하더니 오늘 한 번도 안 했대요. 야, 그러면서 네가 무슨 목사가 되냐?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하루에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니까 얘가 조금 좋게 안 나가고 나쁘게 나가가지고 이제 목사하는 걸 좀 싫어해요. 이제는 이제 목사 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 보고요, 야, 너 게임 얼마 동안 했냐 물어보면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30분 정해놓고 게임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야, 30분 다 했다면 벌써 다 됐니? 벌써 10분밖에 안 했대. 지는 나가면서 30분만 해라 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했대. 그런데 시간은 30분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다 듣고 나면 벌써 끝나나 이럽니까? 아니면 끝날 때 됐는데, 아니면 오늘 분위기 보니까 좀 늦게 끝나겠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어때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어때요? 예배 시간이 10분만 늦어져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야, 오늘 다행이다, 10분 더 하네, 다행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목사님은 말이야 지금 배도 고픈데 이렇게 합니까? 연속극이 10분 연장을 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그 마음과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 다해, 내 목숨 다해, 내 정성 다해,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건 싫어요. 성경을 읽는데 주님 만나는 건 싫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까 우리 다 같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난 싫어, 만나는 건 싫어.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거 딱 질색이에요. 나 일주일에 하나님 딱 한 번만 만나면 돼.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나는 딱 난 2번 하는 거 막 정신없어 못하겠고, 수요일날 나오는 건 이건 아주 이거는 막 고역이고, 금요일까지 나오라고 하면 이거 막 딴 교회로 옮길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정말 마음 다해 몸 다해 하는 사랑이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연애 시절에 그 여자 위해서 별도 따준다, 달도 따주겠다고 하고 내 생명도 바치고 했다고 했던 그 사랑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물을 때에 주님의 평가가 정답일지 몰라요. 너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러나 사람 이름으로 왔다면 너 영접했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하니까 사람은 오면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오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대접할 마음이 없어요. 손주한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정성이 없는 형식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이거만큼 중요한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밥 먹여주냐 그래요. 사랑하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사랑이 밥 먹여줘요? 밥 먹여줍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사랑한다. 나 너 책임져주는 하나님이다. 너 먹을 것 못 주는 하나님 아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뱃값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뭘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 잔고를 확인하고 내가 직접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라.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라.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땡땡해라. 그렇죠? 여러분은 사랑해라가 되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우리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이고 또 뭐예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도 똑같잖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십계명에 사람을 향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것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부모 공경해라.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웃을 미워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것도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실험을 해보면요, 사람이 무언가를 받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가 남에게 줄 때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하죠. 이걸 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하면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헬퍼, 돕는 사람이 가지는 하이, 이 최고, 기분 제일 좋은 기쁨,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남 주기 시작할 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나타나는지 몰라.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찾아왔던 서기관이 대답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지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 이 사랑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강아지에게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는 미워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까요? 주인한테 짖을까요? 너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러면 짖을까요? 꼬리를 흔들까요? 꼬리 흔듭니다. 꼬리 흔들어요.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걔가? 아, 사람들은 사랑한다 할 때, 좋아할 때 미워한다 라고 하는구나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멍둥이를 들고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짖죠. 확 물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은 뭐냐? 그 이웃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걸 억수로 귀찮은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6월 13일 날 우리에게 초청주일 합니다 하면, 아이고 또 그게 작년에도 하네, 올해 또 하는구나, 6월 달에는 서울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가 느껴질 수 있는 사랑, 그가 느끼기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오늘 찾아왔던 율법사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예를 들죠. 누가복음에서. 무슨 예를 드십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다라는 그 예를 듭니다. 어떤 질문에 그 예를 드는가 하면,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이웃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사랑하고 북한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북한 사람 사랑해야 되죠. 일본 사람 봐요, 대답이 줄잖아요. 일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본이 이웃이에요? 이웃입니까? 원수입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묻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범위를 정해달라.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예루살렘만입니까? 사마리아도 포함합니까? 이방인도 포함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뭔가 하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누가 지나가요?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옆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무시하고.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왔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왔죠. 예수님은 거꾸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거꾸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묻기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이웃이니까 가정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딴 집은 난 사랑 못합니다. 뭐 그런 범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범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말씀 알고 있는 우리, 이웃 사랑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네가 이웃이다. 네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그 내가 범위를 짓고 내가 규정하는 그 이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간에 너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여러분은,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누구까지 이웃이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미 누군가에게는 계속적인 이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율법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율법 때문에 지나갔는데 가장 큰 계명, 죽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만져야 되는 그 계명을 범하고서라도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지난 주간에 우리 아는 분 중에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한 분은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장로님 가정의 장모님이에요. 장로님의 장모님. 이분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를 부르는 거예요. 사위를 좀 불러도 그 장로님이 간 거예요. 가니까 이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전에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결정적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서방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해준다고. 예수님 믿겠냐고 하니까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위가 자기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마지막 순간 가운데 놀라운 믿음. 아이고 뭐 기도 한 번 했다고 안 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복으로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한 가정,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은 분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 목요일쯤에 괜히 그 집에 신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병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신방을 갔다가 교육자들과 함께 그 칠곡 경대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이전에 이미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부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가가지고 예수님 하라고 하고 이제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약해져서 손도 막 잡았다가 힘이 없어서 툭 놓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한 석 달 남을 줄 알았는데 벌써 돌아가셨구나.
안타까웠죠. 하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장례식을 가니까 거기에 한 분이, 그 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근데 보니까 그 딸도 울고 그 아들도, 예수 믿는 아들이거든요, 며느리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우는 거예요. 왜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마운가 하면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 이모가 왔었는데 그 이모가 자기 언니죠, 지금 자기 어머니가 그 언니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언니 지금 여기서 병원에 있다가 다 나아가지고 나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었대요.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래, 요즘 뭐 이렇게 날도 좋잖아요. 꽃도 피고 막 하니까 좋은 데 데리고 가려고 이모가 물은 거예요. 제일 퇴원하면 어디 가고 싶어? 하니까 이 어머니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 어머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요. 교회 가고 싶다고.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분이 교회 가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병들었고 힘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원? 교회 가고 싶다,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서 첫 예배를 드리느냐? 저 천국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거기에 입에 물을 묻혀주고, 그게 사랑이죠. 물론 사랑이겠죠.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어머니 밑에, 침대 밑에다가 돈을 10억을 갖다 꼽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겠죠. 하지만 그거 아무 허울 없는 사랑이에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준다 한들 그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내가 평생 동안 그를 수반하고 그의 다리를 주물러주는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예수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론은 뭘로 나타나는가? 이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결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베푸신 큰 사랑.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리고 너도 가서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구별하지 마라.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의 무조건 이웃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생각하며 사랑하라.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며 사랑해라. 생각하면서 사랑해라. 그냥 생각 없이 사랑하지 말고. 어제 저녁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저기 밀양가곡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밀양가곡교회는 우리가 오래전에 그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목회자도 파송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미랄성교회와 성도들이 가가지고는 얼마 전에 예수 안 믿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집을 정해가지고 그 집 페인트 칠을 해주고 문을 바꿔주고 막 싹 고쳐줬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어제도 가가지고 또 한 집을 싹 고쳐줬대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 집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막 울먹울먹거리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온대요. 뭐 나중에 가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온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어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집 고쳐준 거 다 안대.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8명이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야, 여러분 센스 있는 박수 치는 분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박수 잘 안 치는 8명이 교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믿는 그 가정이요, 그 할머니가
벌써 2번 교회를 나왔고, 목사님 내일 또 나온답니다. 내일 또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딴 거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집 고쳐주는 게 대수예요.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집 고쳐주는 게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르게 무슨 뭐 가가지고 딴 거 한 건 아니잖아요. 고쳐줬는데, 믿지 않는 자 고쳐줬는데 그분이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목사가 시켜가지고 막 거기 가서 해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도배하는 사람한테는 일당 줘야 돼. 일당.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교회가 시켰으니까 일당 줘야 돼. 그런데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막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꽹이 들고 막 삽 들고 자기 돈 내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생각하고 사랑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좀 사랑해봐라. 그냥 쓰다듬어 주면서 미워한다 해도 쓰다듬어 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가 느끼기에 사랑으로 느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자 하면 또 때가 됐구나, 무슨 이야기하면 그냥 부담으로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그들이 느끼기에 사랑으로 느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했어요? 확증하셨잖아요. 아, 진짜 사랑하는갑다. 아, 교회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을 이렇게 해줄까? 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알까 뭐라고요? Help us high. 돕는데 기뻐요. 돕는데 모든 몸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돕다가 보니까 남 돕고 사랑 베풀기 시작하는데 몸 가운데 면역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희한하게 만들어요. 희한하게. 지 배만 챙기면요 혈압 올라가도록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배를 챙기니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는요 행동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질 않아요. 보이지 않아. 무례해요. 어떨 때 폭력적이에요. 사람들 무시해요. 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폭력이죠.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듣는 사람이 사랑으로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율법의 가장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안에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나는 제사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손 못 댄다. 레위인 난 부정한 거 손 못 댄다.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목사님 피곤한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아, 특별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는데 누가 사고가 났어요. 예배 시간 다 됐어요. 예배 들어가야 될까요? 그 사람 도와야 될까요? 장롱지한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죽어간 사람 살려야죠. 먼저죠. 그게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그게 사람 살려라.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내가 나중에 묘타리 청구해 줄게요. 내가 무덤에 은근 뱀을 넣어 줄게요. 내가 무덤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비싸게 막 대단하게 써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빨리 가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이웃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없으면 우리는 이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한 그 사랑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방식대로 말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가 종종 깨닫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